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2018년도 표를 변화와 도약의 해라고 결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고 말하신다면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유대력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강의는 제가 밑에 동영상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외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사역자들의 유튜브 페이지를 계속해서 팔로잉 하고 있는데, 예언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올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굳이 그런 다른 사역자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저 역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엄청난 변화와 도약이 올해 2018년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은 12달 올 한 해 이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그런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변화와 도약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의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혹시 팔로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뉴스를 팔로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국제 정세도 또 국내 정세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 나라가 붉게 물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그런 곳까지 이를 때에 사람들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세계 국제 정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올해는 변화와 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실 텐데요. 국제 정세는 경제라는 이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장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값어치 없는 물건을 많은 돈을 내고 사지 않고요. 또 그 어떤 누구도 값이 나가는 물건을 저렴하게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파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관련된 시장, 즉 경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그냥 가만히 계셔 보면 경제로 인해 판단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경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수치를 속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자리를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경제라는 것은 수입과 수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 경제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화와 도약이라는 이 단어를 왜 채택했는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것저것 다 관심 없고 나는 내 개인의 삶에 변화와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 2018년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나는 올해 변화와 도약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소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제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올해 안에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그것이 성경적이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그 한 해 안에 해결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2018년도 올해 안에 변화와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마음에 결심하시면 개인의 삶에도 변화와 도약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저는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반드시 국제정세, 국내 정세 변화와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와 큰 도약이면 도약이었지 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엄청난 변화와 도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휩쓸려서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을 때는 행복하고 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빼앗겼을 때는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뺏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근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표현,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우리 안에 진실이 되었을 때, 진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파워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올해 정말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웠고 또 암송대회에서 나가서도 막 외우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그것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내면에 정말 현실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육신, 육체, 우리의 옛자는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씀의 뜻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러면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신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단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하마시약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요. 하라는 것은 아마 정관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기록은 헬라어로 되었죠. 기록이 헬라어로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언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슈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부르고, 또 미국은 게다가 예수를 J를 지읒으로 발음을 해서 지저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슈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면은 마귀가 떠나고 In the name of Jesus 하면은 안 떠납니까? 저는 미국에서 In the name of Jesus라고 지저스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산 증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여러 언어로 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모든 언어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굳이 예슈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마시약 뭐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히브리어로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답답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되고 In the name of Jesus 해도 됩니다.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는 하마시약이라고 해서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변한 이 발음을 충분히 써도 됩니다. 뭐 사설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언급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언제 할 거냐라고 말할 때 국수 언제 먹여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국수를 언제 먹여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대로 직역해서는 안 되듯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하마시약이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 말의 뜻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이것도 중요하겠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권세를 부여받는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즉 선택을 받은 자들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아무나 막 말을 하면은 회의가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할 권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 권세도 함께 받습니다. 즉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에 필요한 그 능력까지 같이 받는다라는 말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자체의 뜻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의 어떤 표시로 그 당시에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은 사실 어떤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는 부분 그 외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든지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말 그대로 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름 부으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음에 이렇게 읽어도 되겠고요. 그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일, 즉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각각의 직무를 할 때 필요한 능력도 함께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직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doing good인데요. 영어로는 bad가 아니라 good을 하셨다는 건데 자,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것이 good입니까?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이 good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good이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름 부으심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기름 그 자체는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한 베드로에게 그 지식은
참 지식이다. 내 하늘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다. 네 말이 정확하게 맞다. 영적인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에 관련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렇게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서 또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고 또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한 것이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이 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시거나 아니면 모두 다이시거나 모두 다이시지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또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인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나오셔서 회당에서 읽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과 이사야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킹제임스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개역개정이 조금 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시고 읽으신 거기 때문에 어떤 버전이 맞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 여호와의 영 또는 주의 성령 이렇게 요 정도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을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것도 번역상의 어떤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개정에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 good news. 그래서 뭐 good을 아름다운으로 번역했을 때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데 이사야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신약에도 다른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있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버전에도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부분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부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조금씩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요.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오셨을 때에는
초림 당시였기 때문에 뒤에 재림하실 때 하실 보복의 날은 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두 번 오신다고 믿지 않고요. 한 번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은 문장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이 2000년이 걸릴 거다라고 미처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의도적으로 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부분은 개역개정에 누락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나온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40일 시험을 받고 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신 것이죠. 즉 무슨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나? 나는 이런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취직하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입니다 라고 직무 설명서 같은 것이 있죠. 영어로는 job description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job description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 첫 번째 오셨을 때 가지신 그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일을 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어떤 일을 하시도록 부르심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이 되냐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생각이 새롭게 돼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까지 성장할 때 많은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 치유,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떤 포로가 되었는가? 사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짓의 포로, 죄의 포로입니다. 나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죄와 거짓, 그런 것들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Christ in you,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말씀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진리의 눈이 멀어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 그러나 그러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자가 바로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 눌린 자란 사실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눌렸다라는 것은 영어로 oppress, depress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울증이 영어로 depression입니다. 낙심, 그런 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이럴 때 나를 기쁘게 해줄 뭔가를 찾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수다를 떨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눌릴 때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철저한 현실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살아있는 진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은혜의 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 가운데, 옛 언약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때를 전하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은혜의 해를 전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 계시다면은 정말 어디 가서 찾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